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날 건강 옷으로 주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리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변화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주께서 합력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40장 주님께
인하사 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쏟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중에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념 행사를 생략하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병행하여 성심으로 예배를 드렸사옵나이다. 4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저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교회를 도움시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이 은혜롭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흥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서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으며 죽어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제1 장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놀랍게 성장하여 이 시대에 성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유하시는 주님, 저희의 이기적인 사랑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생활을 원리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임재를 체험하며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평화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 심령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위축된 심령이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의를 위해 살려는 다짐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에게 힘이 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종들이 있게 하시사옵나이다. 담당한 지체들의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또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뇌와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후 나의 신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미워하던 성도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위경에서 구해줍니다. 사랑을 베푼 거죠. 자기 동족인데도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기.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떻게 될까? If I help him, what will happen to me?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를 도우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 위험에 처한 그를 도와준 겁니다. 그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가 친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유익보다도 타인의 유익을 먼저 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자입니다. 이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죠? 굶주린 그의 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주고 위험에 처한 자들을 가서 도와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이것도 다 사랑이지만 그보다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 은혜를 받기 이전에 사울과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후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무지하여 그가 행하였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포학자요, 행악자. 예수를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사실. 그 다음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고 은혜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는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내가 평생 수고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브릿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였을 뿐 아니고 매 속죄일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와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번제로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일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권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것 이 또한 은혜임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또 우리가 정식으로 물질로 드리는 그 헌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이방인을 구원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몸 바쳐 생명 바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광스러운 일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복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닌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일루리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들로 세워진 교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유대인들 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의 수가 수천 수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역사를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은 전도에서 한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를 가로막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그를 핍박하고 죽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헐벗은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그 많은 사역의 일들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빛을 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나의 전제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종 성직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게 해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나 하나 참 예수 믿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 세워진 교회 하나도 참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 교회 하나도 지켜나가기 힘든데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 하나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혼자서 그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식지 않은 복음의 열정과 은혜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한번 보세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한순간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를 만나고 괴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로 불러주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의 삶을 죽을 때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식지 않은 복음의 열정,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계속해서 있는 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더욱이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므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만을 증거합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신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악영과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무슨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선교지 현장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그 불모진 그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과 그 환난과 핍박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위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붙잡혀서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능력을 당하실 때 누가 그를 옥에서 건져내어 줬습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서 그 메인 사슬을 풀고 다친 옥골에 눌려서 그의 생명을 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 그를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환난 중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그 역사를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지금 30년을 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은 나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하는 말로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구원케 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종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종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누가 오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기나 공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 복음으로 화목케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내가 그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너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며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여러진 예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재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잘 전하며 많은 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생명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 전가하는 하나님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시험 중에 혼란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전쟁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주의 영광에서 귀하게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 선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례구에서는 성찬을 꼭 준비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또 성찬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실에 캐논 카피를 새로 중고를 구입했는데 전략하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마다 우리 한 가지씩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 화요일 은태원 집사님, 수요일 김용호 집사님, 목요일 공준배 집사님, 금요일 김동선 목사님, 토요일 우민정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매일 그날 기도할 가정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역 성경 통독 문제를 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 두지 마시고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 중에 계시는 환우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름 때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맡겨진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며
없지만 십자가의 얼씬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람들, 백성들 머리머리 세대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럴 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